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후렴구에 보면 하나님이 온갖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저는 아까 그 찬송 가사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선물 따발을 우리가 안고 쥐고 살아가면서도 또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심쟁이들이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온갖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느껴지세요? 이걸 느끼는 게 신앙의 맛입니다. 무슨 선물을 줬다는 거야? 이렇게 감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옆 사람에게 온갖 선물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앞뒤 좌우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절기, 무슨 주일이지요?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1년에 이모작을 했습니다. 전반기에는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맥주절을 지켰고요. 후반기에는 여러 작물을 추수하고 수장절을 지켰습니다. 보리 수확 후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표현이 바로 이 맥주 감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이 의미가 확장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가 마치고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그죠?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 날 항상 매년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수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상반기와 하반기 사이 중간에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중에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거죠. 축구 경기를 예로 들면 전반전 45분과 후반전 45분 사이에 10분 동안에 무슨 시간이 있죠?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몸만 휴식하는 게 아니라 전반전 경기를 잘 뛰었는지를 분석하고 감독이 코치진이 또 후반전을 어떻게 경기를 뛸지를 지시해주고 작전 회의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중간 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면서 1년 동안의 이 전반기를 돌아보며 딱 중간에 우리가 작전 타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의 작전 타임이다라고 붙여봤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요. 2025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달리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동일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다른 말로 신실하다. 다른 말로 성실하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의 속성,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성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이 시편 100편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또 한 구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 두 군데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뭐가 뜨죠? 해가 떠요, 동쪽에서. 어제는 해가 떴는데 오늘은 해가 안 뜹니까? 내일은 해가 안 뜰 예정입니까? 해는 어제도 떴고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뜨고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자연 만물에 돌아가는 행태를 보고 무언가 신이 계시지 않은가? 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두 군데를 묵상하면서 복음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에 해돋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야, 저 장엄한 태양이 떠오르는구나. 저녁에 해지는 걸 보면서 야, 너무 멋진 장면이다. 이제 어디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얘기하는 아주 그냥 유행하는 매력적인 장소에 가면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경치를 누리면서 우리는 야, 여기는 매력적인 장소고 참 맛있는 음식이고 참 좋은 사람이고 우리는 눈에 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런 평가들을 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좋은 장소든 좋은 음식이든 좋은 사람이든 어떤 인생의 매력적인 경험을 하든 어떤 장소에 있건 간에 단지 눈에 뵈는 것만 바라보고 평가할 일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성경에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이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배경을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취임식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는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에 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사사로 취임한 사람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인데요. 이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취임식을, 우리로 치면 취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첩보를 듣고 이 빈틈에 전쟁을 걸어오는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왼쪽에 있는 해안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가 블레셋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이때 민족의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과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돌을 세워놓고 이것을 에벤 에셀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표현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감사하는 표현이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 이 예배까지 오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 동네 주민 한 분하고 제가 대화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1년 전 46살 때 뇌출혈 때문에 쓰러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3이었던 아들이 얼른 119에 신고를 해서 119에 실려서 강동 경희대에 가서 살아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냐면,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제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숱한 어려움들이 많지 않았어요? 인생에 수많은 고비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도 지나오지 않으셨어요? 때로 불평이 나온 적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먹고 살게 하셨고, 또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었고 범죄할 때도 있었고 그랬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줄 알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송가에 보면 이런 복음송가 찬양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오늘을 살아갈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힘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이 꺾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사는 게 참 만만치가 않아서
너무 삶이 고단해서 내 힘으로는 버티기도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과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의 눈이 띄어져야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제 습관처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조금 전에도 설교하기 전에 이곳에 올라와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욕망덩어리입니다. 이런 죄덩어리고 욕망덩어리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 힘으로는 제대로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제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밖에는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 표현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과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 나의 숱한 인생의 풍파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감사의 눈이 뜨여지고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뜻이 우리와 현재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듣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따라합니다.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따라합니다.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의 인생을 꽉 붙잡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잠도 주무시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눈꺼풀을 깜빡 감았다가 뜨는 이 찰나의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던 결혼도 하지 않은 여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에서 보내주는 선교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어디 돈 나올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한국에서 붙여주는 돈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는데 병까지 걸렸는데 생활비도 안 와서 보리죽하고 깡통에 든 분유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버텼답니다. 그러던 중에 섭섭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는 30일쯤 지나고 나서 이 병세가 사라지고 건강을 가까스로 되찾게 됐답니다. 마침 생활비도 한국에서 보내와서 양식을 구입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안식년을 맞아서 한국에 귀국을 해서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났는데 예배가 끝나니까 성도 중에 의사이신 교인이 다가오더니 이 선교사님 병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의사 교인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교사님, 생활비가 제때에 왔더라면 선교사님은 살아계시지 못할 뻔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이 잘 돼 있지만 아프리카에 뭐 병원도 없고 약도 없는 데인데 조그만한 병 하나 가지고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데가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다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의 위장 장애는 30일 동안 보리죽을 드셔야 낫습니다. 보통 때처럼 음식을 드셨다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의사 성도의 얘기를 듣고는 이 여자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 도대체 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가?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현재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 미래의 특징은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일본의 엔화 가치가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많이 갔었습니까? 최근 들어 일본이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만화책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징조가 있기도 하지만 30년 내에 80% 이상 한 30여만 명의 일본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지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지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우리나라도 지금 여행 취소를 많이 하고 요즘 일본에 많이 안 가고 있죠. 땅꺼짐 현상으로 여기저기 땅이 꺼져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갑자기 차가 휴게소로 돌진을 하지 않나, 차가 인도로 화물차가 돌진을 하지를 않나. 뉴스를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나 하는 일들이 참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출렁거리죠. 직장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안전하지 않아요.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건강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든 영역이 불확실성 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인생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예금을 하고 적금을 들고 보험을 들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안전장치를 우리 손으로 마련한들 우리의 인생의 안전장치라는 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불안시대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잡혀 있고 예를 이렇게 들어놨더군요. A씨는 오늘은 점집을 찾았다. 이번 달에만 3번째다. 묻고 싶은 것도 듣고 싶은 것도 많다. 가족의 건강, 자식의 혼사, 크고 작은 고민에 답이 필요할 때 점쟁이를 찾는다. 여러분, 많이 배운 우리나라 사람도 점쟁이들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2000년도 초반에 점쟁이들이 20만 명대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점쟁이들이 80만 명대로 4배가 늘어났답니다. 왜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 불안 심리를 잠재우고자. 여러분, 내 미래를 알면 그 불안함이 사라질까요? 약간 위안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완전한 안전장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우리는 내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지금으로부터 3주 전 6월 12일 날 인도 공항에서 뜬 비행기가 영국을 향해서 출발을 한지 30초 만에 추락을 했습니다. 242명이 타고 있었고 1명 빼고 24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명만 살아났어요. 며칠 뒤에 뉴스 하나가 나왔는데 그 비행기에 1명이 원래 더 탈 예정이었답니다. 근데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어떤 여성이 10분 늦어가지고 그 추락한 비행기를 못 타서 살아났대요. 10분 차이로. 여러분, 1994년도 성수대교 무너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94년 10월 달 얘기입니다. 제가 그날 성수대교 바로 왼쪽에 있는 동호대교를 화물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짐을 가득 싣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옆다리를 건넜어요. 그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빠져 죽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읽어드릴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곤해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한 분으로 알려져 있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일 당시에 러시아가 아니라 소련이었어요. 그 당시에 소련에는 후르시초프가 있었습니다.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온 이 후르시초프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당신을 만나겠다라고 하고는 약속 시간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69년 3월 달에 육군 병원에 입원을 해 있을 때였는데, 그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신방을 왔었대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신방을 와서 기도를 해주고는 가려고 했더니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한테 가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가려다가 말고 다시 앉아가지고는 이 대통령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복음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확신을 얻게 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얼굴이 환해졌대요. 그리고는 빌리 그레암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빌리, 이제는 준비되었어. 평안히 가시오.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평안하게 천국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고요, 현재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미래 영원한 날까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예배해 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에벤에셀 과거의 하나님, 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 영원한 날 우리의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을, 지금까지 온 삶의 모든 족적을 감사할 수 있고, 과거를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현재도 감사가 나오고, 현재를 감사할 때 하나님이 미래도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하며 미래 영원한 날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과거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미래 영원한 날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